참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전심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계신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참 많네요. 날씨도 그렇고 계획한 대로 안 되고요, 삶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겠냐면 놔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놓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죠.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뭐가 제일 감사했습니까?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면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진짜 행복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 교회는 한 성령으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한 몸 된 한 성령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경 쓰신 분이 계시죠? 저도 몇 해 전까지 안경을 썼습니다. 안경 쓰는 게 너무 힘든 게 눌리기도 하고, 써도 자꾸 도수가, 눈이 안 좋아지니까 도수가 높아지고, 이게 운동을 할 때는 땀 흘릴 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작년 5월 2일 날 백내장, 노안, 근시 수술을 동시에, 왼쪽에는 아침에는 왼쪽, 거기서 도시락 사간 거 먹고 점심 먹고는 오른쪽을 했습니다. 1년이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안경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데, 지금도 화면이 잘 보이다 안 보이면 또 이렇게 제가 앞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망막과 홍채가 있습니다. 이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 세상을 보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옛날 과학 시간에 프리즘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프리즘, 삼각형 돼 있어서 이렇게 프리즘으로 보면 색상이 달라지고 앞에 있는 게 다 다르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마음에, 지혜의 프리즘으로 끼고 보야 세상이 바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경 낀 것처럼 이 예수님의 프리즘을 뭐 벗거나 떼거나 할 수 없이 우리 눈에다가 예수님의 프리즘이라는 걸 사갖고, 아니 공짜로, 그것도 이게 줘갖고 껴갖고 보면 늘 생각 안 해도 되고, 늘 끼지 않아도 되고, 그냥 예수님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안경이나 이 프리즘을 눈앞에다 늘 붙이고 다녀서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의식을 하면서도 안 되고요, 때로는 의식을 못하니까 내 생각과 판단이 옳게 느껴집니다. 주중에 그래서 집사람하고 대화하고, 어제도 오후에 4시 40분에 나가서 신방하고 오는데, 가다가 한번 틱, 오다가 한번 톡.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네, 틱톡을 했어요. 틱, 톡, 핑퐁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야, 그렇게 오는데 내가 이렇게 앉을 수 있느냐? 말로.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설교는 잘 준비해 놓고 사전 답습을 한 거예요. 틱톡을. 내 중심에서 얘기를 해서 집사람의 감정을 건드렸구나. 근데 집사람도 받아치면서 옛날 걸 또 끌고 오길래, 여보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옛날 거 끌고 올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 휴전을 하자.
그랬더니 미안하다, 나도 미안하다 하고 좋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후유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프리즘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기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억울하지도 않았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프리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이익단체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고 로타리 클럽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당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한 몸 공동체로 피로 인연을 맺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피의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예수님의 프리즘을 빼고 내 안경과 판단을 갖다 대면 구부러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북에, 여러분 여기서 강남에 오신 분이 있나 한번 볼게요. 없어요. 마포 강북이죠? 예. 강북에 있으니까 그런데 강남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 우리 예상한 강남이시군요. 상처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오시잖아요. 은혜예요. 강 건너 오셨네. 경기서도 강 건너 오셨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어느 대학 출신의 법무인들이 모여서 똘똘 뭉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어떤 지역 사람들이 중심이 많이 돼서 모여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백인들만이 중심이 돼서 유색인종인 우리나 아니면 더 짙은 색을 갖고 계신 분들 못 들어오게 막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은요, 지역과 신분과 뭐예요? 있고 없고의 빈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색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몸 공동체 교회 에클레시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종교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그런 곳에서 종교인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에 드는 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죠? 크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듣습니다. 저만 들을게요.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분쟁이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만 그래요? 로마서부터 해서 디도서까지 한번 가보시자고요. 디도서는 누구예요?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는 디도에게. 그 그레데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 중에 제일 심한 욕이 뭐냐면 저 그레데인 같으니라고, 이게 제일 심한 욕이었어요. 말에 참진리가 없어요. 말을 변개해요. 거짓이 많아요. 술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 그레데인 같은 사람 하면 진짜 심한 욕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로마 교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베소 교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이 보여요.
목사님도 문제가 있고, 죄송합니다, 직분자도 문제가 있고, 복음이 아니라 이상한 것 가르치고 문제가 있고, 서로 간에 싸움의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 한번 보실까요? 1장부터 바울이 분쟁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분열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에 가서는 왜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3장에 가면 교회의 근본터는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 아닌 사람의 터를 세워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4장에 가면 판단과 교만을 금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5장에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생겨요. 근친상간의 범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당시에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큰 부인, 작은 부인을 데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수 믿기 전에 큰 부인, 작은 부인을 데리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나 본데, 아들 녀석이 작은 부인한테 근친상간을 한 거예요. 세상에도 없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소송하고 음행을 저지릅니다. 신성한 결혼의 부부관계 문제를 깨뜨리며 결혼의 문제로 서로 싸웁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물질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었으니 우상 숭배했다, 안 먹어 너희들은 별 수 있냐, 니나 내나 똑같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부터 보면 그 우상 앞에 드려진 물질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먹어라.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안 먹는 것도 은혜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강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만 다 안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네요. 제상을 차리는 집안도 있겠죠. 믿음으로 자시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서서 계시든지. 진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만찬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합니다. 본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신령한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한 목회자가 아니다라고 소송을 하는 것처럼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 다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 있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가느냐의 것이 진짜 해답인데, 그 해답을 찾지 않아요. 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난 딴 교회 가. 나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못 오겠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아니고 종교 공동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붙고 싶어서 여기 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동일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고 싶다고 에이, 오늘부로 너 봐라, 내 손가락 떼어나고 나 나간다고 손가락이 막 자유여행을 떠난 적이 없어요. 몸의 원리만 봐도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와 관련된 불민스러운 사건과 사고들이 막 여기저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내가 직장에 가서 나 교회 다닌다는 티 더 이상 안 내겠다. 나 어제부로 교회 끊었어. 이렇게 선포하고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의 영적 권위나 영향력도 미미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첫 번째 자성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통계를 찾아봤어요. 2024년을 기준으로 과연 이 대한민국의 가나안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31%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의 근거, 그리고 몇 명에 대한 31%냐 했더니 부교, 캐톨릭, 이 개신교, 이단 사이비 뭐 다 해서 하여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들이 한 900에서 95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순수 개신교 기독교인이 숫자가 줄어서 이제 많이 내려갔죠. 그 31%를 다 데이터를 해보니까 279만에서 295만 사이에, 그러니까 한 280에서 300만 정도가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나 교회 꼴 보기 싫었어. 목사님 꼴 보기 싫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나 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근 280에서 300만 정도가 된대요. 정통교회든 이단이든 그렇게. 이단의 상처를 받거나 정통교회의 상처를 받고. 요즘에는 젊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인터넷 교회를 오픈해가지고 인터넷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거기에서 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교회가 이놈의 자기가 개척하고 복음 전해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내가 고린도 교회 다시는 가나 봐라,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나 봐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도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면면이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소중한 분이고 그렇습니다. 맞다고 애기가 저렇게 추임새를 넣어줘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뜯어보면 어떻게 돼요? 다 문제거리를 안고 삽니다. 여기 핵폭탄 하나쯤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 있는 곳.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교회는 병원이다 하는 게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죠. 근데 바울은요,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1장 22, 2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체가 선택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성가대가 10손가락이라고 해서 성가대가 내가 스스로 붙으려고 새끼손가락에 엄지를 치워버리고 여기에 붙고, 엄지가 나 여기 싫어, 맨날 가서 지장 찍고 아주 그냥 더러워, 그래서 바꾸겠어 하고 바꿀 수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문제가 있다고 떠나가는 것.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문제 없어요? 자, 문제 없는 가정이 있는 가정 손 들어 보세요. 문제를 어느 범위로 놓을 거예요?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문제를 갖다 붙이면 다 문제예요. 여기에 자유할 수 있는 가정이 있어요? 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오늘 헤어져, 우리 깨. 애식이야, 너 오늘부터 주민등록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거 없잖아요. 지켜야죠. 막둥이가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는 좀 전화를 일찍 했더라고요. 훈련소에 가 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쓰레기 정리하고 뭐 하느라고 못 받았는데 이렇게 부재중 두통이 와서 전화를 했더니 아빠 했는데 목이 갔어요. 그래서 야, 목 좀 아껴 써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예배 잘 드리고 예 축하한다 그랬더니 고마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목요일 날 확인해봤다 문자 와서. 그래서 지금 궁금해하잖아요. 뭘 축하하느냐? 지가 조교를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병 중에 조교 6명이 최종 이렇게 이제 거기서 최종 면접을 봐야 되는데 6명 중에 지가 조교가 됐다는 거예요. 아, 와가 아니야.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니야. 왜 조교하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휴가를 자주 나온대. 지 엄마 말 휴가 안 나와도 돼. 휴가를 자주 나오는데 왜? 6주 동안 훈련병들을 훈련시켜 보내면 한 3, 4일, 3박 4일 휴가가 온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빠 축하할 일이 있어. 좋은 일이 있어. 나는 축하할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15일 날 퇴소하고 17일 날 7박 8일 휴가 준대. 지 엄마가 왜? 지 엄마 돈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근데 나오지 말라 갈 수도 없잖아요. 참. 그러면서 내일 예배 잘 드리거라 예 하고 축복해주고 끊었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가 왜 없어요? 다 있죠. 문제 있다고 가정을 깰 수는 없잖아요.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망은 우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바울은 그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절대로 소망을 끊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가 1편, 2편이 있죠. 전서, 후서, 앞전자, 뒤후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영어로 보면 first, second이라고 했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편지를 주고받은 건 4편의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그런데 2편의 편지만 여기에 전서와 후서로 기록해 놓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문제거리를 가지고 보냈습니다. 또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는 모습들,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주셨다. 그러니 주님에게 소망을 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망가진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요, 상처받은 것을 싸매어 주시고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풀이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요, 궁핍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처음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킬 것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교회가 어려움이 왜 없어요? 아픔이 왜 없어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함께하고, 오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연합하라. 히브리어로 따지면 라와, 노끈이나 실끈을 서로 꼬아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연합하다, 라와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면면히 보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누구를 떼고 누구를 붙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 안에서 함께하고 믿음의 인내와 기도로 기도한 대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소망이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아직 믿지 않고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가 떨어져가 있는, 아주 잠깐 방황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지시고 돌아오게 하실 소망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꽉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당짓는 일이나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영적인 교만이나 비방이나 누추한 말이나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성령으로 성도들이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흙에서 냄새가, 향기가 난다. 흙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디에서 왔냐, 뭐 했냐 물어보니까 이 흙이 그럽니다. 나는 백합을 품고 있었던 흙입니다. 그래서 백합 향이 납니다 라고 흙이 대답을 했대요. 야, 흙에서 어떻게 향이 날 수 있냐? 나는 백합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향이 납니다. 그래서 그 흙은 백합 향이 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품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향기가 나갈까요? 백합의 향기가 나겠죠? 아니죠? 누구의 향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야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쟁이입니다. 근데 내 안에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고 이상한 향기가 나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신가를 자문해 봐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권면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본인 스스로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줬습니다. 우리 젊은이들하고 저녁에 코칭을 할 때, 목요일 날 저녁에 전도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고백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룩한 사명 사역자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뒤통수를 한 방 맞았어요. 최근에 감사도 잃어버렸고 내가 이러면 목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는데 감사도 잃어버렸지. 그러니 행복도 없지. 뭐 재미도 없지. 사람들을 피하고 싶지. 만나기 싫어하지. 근데 해야 되니까 만나러 가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게 감사합니다. 돌아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우리 엄마를 원망하는지 그 생각까지도 갈 뻔했어요. 근데 얼굴이 뻔뻔해가지고 그렇게는 얘기 안 했고, 하나님 전도사님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코칭이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잊었던 시간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스캇 솔즈라는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또 다른 불완전한 사람을 만나서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와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불안해요. 여러분도 불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완전함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불완전함을 메꿔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깎을 것 깎게 하시고 모난 것 둥글둥글하게 하시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함께 나은 미래를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 우리는 각각 불안해요. 다 불안해요. 자세도 불안해요. 마음도 불안해요. 상황도 불안해요. 말도 불안해요. 생각도 불안해요. 불안함이 모이니까 더 불안할 것 같은데 이 불안한 모습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연합하게 하셔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목장이 소중한 거예요. 불안한 나의 모습을, 저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저도 코칭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고백하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불안한 나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불안함이 모이면 다 불안할 것 같지만 불안한 모습으로 서도 완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함이 지속되고 계속되다 보니까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잘 아시죠? 순전한 기독교, 정직한 기독교, 기독교에 대한 얘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20세기의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다음 분이요. 아저씨는 조금 이따 나오시고요. 네, 마틴 로이드 존스, 위대한 목회자요, 상담가요, 20세기의 설교의 대가로 불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 울어야 할 때입니다. 20세기니까 1900년부터 1999년까지겠죠. 저 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입니다. 미국은 200년이 홀 넘었고요. 유럽은 또 더 300년이 넘었죠. 우리가 자찬하고 축제를 하는 사이에 교회는 병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내리막길로 갑니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이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인생에 또 내리막이 있습니다. 인생에 오르다가요, 오르막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평탄하게 지루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내려올 수도 있고요, 오르다가 더 높은 것을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다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인생이 그래요. 살아있는 모든 것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오르막이 있으면 없으면 좋겠는데, 더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수치와 지표가 지금 다 하향 내리막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가도 되네? 부흥은 끝났네? 그게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되살리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부흥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70년대 그 이전부터 해서 야 우리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철야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매일 일주일 7일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 빠지지 않고 뭐만 틈만 나면 교회 와서 일하고 막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우리의 열심으로 부흥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부흥했다고 하고 왜 사람들을 자꾸 비교합니까? 그 열심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지금 성숙해지십니까? 부흥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회복케 하심과 불꽃이 타올라야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뉴스거리들을 좀 많이 보고 사건 사고 중에서 특별히 좋은 기사를 많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를 보는데 재미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호텔 방이 1,350만 원인가 1,355만 원 하루에. 그리고 집을 잠깐 베란다를 빌려주는데 한 55만 원인가 550만 원인가 55만 원 정도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월 달에 한강에 팡 뭐죠? 불꽃 축제가 있어요. 호텔의 최고가가 1,350만 원인데 이게 서로 예약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 집 아파트 베란다만 빌려주는데 55만 원 이상 100만 원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폭죽 한 방에 1,000만 원 이상 하나 1억 몇억 10억짜리도 있어요. 그걸 터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팡팡 푸두두두두두 팡. 야 1,350만 원을 주고 그 한 30분이나 되나 1시간 되나 모르겠어요. 폭죽 터지는 순간 그 잔디밭 다 죽고요. 교통 마비되고요. 경찰들 허먹고되고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 롯데타워에서 폭죽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겸재교회 가면 이렇게 겸재교회 유리로 돼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거기서 폭죽 터지는 거 보면 돼요 했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거기는 사람 많아요? 거기에 땀 흘리면 겸재고 무너져요. 맞죠? 근데 여러분 폭죽이 어디에 터져야 하냐면 여기에 터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폭죽이 여기에서 터지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은혜가 있어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자들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불안했어요. 스승이 잡혀갔죠. 죽었죠. 다 도망갔습니다. 염려도 되고 근심이 됐습니다. 패배감입니다. 절망감입니다. 다 자기들 하던 일 하는 곳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니까 이곳에서 성령의 불꽃이 어떻게 터져요? 펑 터지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 할렐루야. 고무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령의 불꽃이 내게 우리 공동체 안에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 열방교회 공동체 안에 터져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서 회복되고 일어나고 한 10배만 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격려를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은 성령의 불꽃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회복되고 건강함으로서는 여러분 개인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 열방 교회 공동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불꽃이 먼저 터져야 돼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불꽃이 터져야 합니다. 성령의 불꽃이 터져야 돼요. 저는 뭐 몇백억짜리 불꽃 터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불꽃이 터져야 합니다. 기독교의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면서 기독교 변증학을 했던 체스터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사진인데요. 소설가이면서 기독교 변증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책이 저희 서재에도 서너 권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아직 완전하게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하나님의 완전함과 완벽함에 교회가 이르지 못했을 뿐이다. 교회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함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안함 속에서도 맞추어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떠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떠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과 눈물로서 바라보며 내가 있어야 할 각 지체의 자리에서 힘쓰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라고 체스터튼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되고 내가 먼저 뚫려야 됩니다. 이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떠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저수지가 말랐다고 한탄하면서 비판하고 떠난다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비가 여기저기 많이 오고 또 찌질찌질 비가 많이 왔어요. 과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지역이 고통을 당했어요. 어떤 지역이죠? 강릉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강릉 기독교 침례교 연합회 목사님들이 또 헌금을 모으고 도네이션을 해갖고 생수를 집집마다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거 갖고 안 됐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흐뭇해하고 기뻐했습니다. 저수지가 말랐다고 저수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속초로 갈까 주문진으로 갈까 이번 기회에 서울로 갈까 동대문으로가 아니고 그곳을 지켜야죠. 댐이 마르고 저수지가 마르고 비가 없어서 고통하고 있을 때 온 우주 만물 주권자 사계절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비를 주셨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려야만 은혜가 됩니다. 저수지가 마르면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마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도 거칠고요, 생각도 거칠고요, 메마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행동도 거치고요. 저희 집처럼 어제처럼 틱톡을 합니다. 카톡을 하십시오. 틱톡 하지 마십시오. 순간이지만 잠시 잠깐이지만 메마름의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할 것,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교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먼저 지체로서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를 떠난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출발점은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일어서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저앉은 신앙에서 우리가 같이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보네퍼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며 순종함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등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채워져서 충만함으로 교회를 지켜나가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과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예 주님,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저수지가 말랐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생수가 채워지고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백합을 품었던 흙이 백합의 향기를 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예배드리고 예수님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는 우리 공동체 동일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거룩한 은혜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를 떠나거나 욕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불꽃처럼 타오르기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결단하고 고백하옵나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